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자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용해지면은 고개를 드시던데 안 드시는 분이 지금도 계셔가지고 다들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놀라셨어요? 안 놀라셨어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일부러 저는 멈춘 줄 알았어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합시다 하는 것처럼 참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를 하면서 저의 불만을 신혜 선생님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불만이 뭐냐면은, 전사님, 저는 새벽 예배 찬양과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제가 힘들다고 할까요?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러니까 뭐 다 화나시지는 않았겠지만 다들 어두우셔. 너무 진짜로 제가 아무리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만 눈을 원래도 못 맞추지만 못 맞추게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는데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저 거울을 뒤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제 표정 또한 똑같더라고요. 성도님들 표정만 봤었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감사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타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피곤하시더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 승리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은 제가 우리 라이리를 한 번씩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라이리가 중간에 나왔을 때 성도님들 표정들이 얼마나 천사같이 보이던지 우리 라이리가 소개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성경 인물 본인이 알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 인물을 한 명만,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바로. 아니, 말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아하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불현듯 떠올려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 한 명만 생각해 보셨어요? 다 떠올리셨나요? 우리 학선 집사님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요셉이요. 요셉. 그럼 요셉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호람대요. 호람대. 죄송해요. 여기서 진짜 안 들려. 또 떠오르는 게 또 없으세요? 요셉. 자, 다음 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진호 형제님 누구를 떠올리셨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떠올리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렙. 또 가나안. 또 군대. 자, 또 누구예요? 우리 오영태 집사님 누구를 떠올리셨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순종. 또 있을까요? 가나안. 또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한 분에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더 없어요? 솔로몬?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참. 자, 호랑이는 속담 중에 뭐가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뺐죠.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이 속담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 사람의 육신은 썩어 흙이 되어도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삶은 남는다는 뜻으로 명예로운 업적을 남겨낸다는 속담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실과 또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이 따라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름에 그것이 남게 됩니다. 저는 누구를 떠올렸냐면은 다니엘을 떠올렸습니다. 다니엘을 떠올렸을 때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사자굴이 떠올랐고, 또한 채소를 먹었던,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채소를 먹었던 것이 떠올랐고, 또한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민족을 위한 기도가 떠올랐으며, 또한 멸망했던 노예되었던 것이 떠올랐고, 마지막으로 어려서부터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변질되지 않은 승리한 자, 이긴 자, 하나님의 기쁜 된 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무엇이 따라오나요? 그 사람의 삶의 것들이, 이룬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자를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 동건이는 가룟 유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또 은삼씨, 또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또 배가 터진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그 이름을 떠올리면 좋은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나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를까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판 자였습니다. 목을 매달고 자살한 자였습니다. 배가 터져 죽은 자였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판 자였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떠올리면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변강섭 하고 불러보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긍정적이고 승리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가룟 유다 같이 수승하지 못하고 말씀에 벗어난 죄악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신 성도님들의 이름에는 무엇이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심령에 민망하여 사용된 원어는 에타락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에타락데, 심령이 민망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은 그 심령이 떨리고 아프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그 마음에 격통함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3년가량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천국 가기를 바랬던 제자가 수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힐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마음에 비통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비통함은 단지 자신이 팔릴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게임에 빠져 도구로 전략해가는 가룟 유다,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격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제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의 목매다름과 그의 뱉어짐과 그의 영혼이 불타는 것을, 영원히 고난받을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고,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유다야, 회개하라. 사랑하는 나의 제자 유다야, 돌아서라라고 들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마음에 교통하시며 호소하시는 회개의 촉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음성을 버렸습니다. 그는 어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 주님을 팔 마음을 먹었으며, 또한 회개의 기회를 듣지 못하고 버리는 자가 되었고 멸망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 그의 육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은 보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 같고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은 자신의 물질에 정욕의 욕구를 채워줄 하나의 수단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서지 못한 가룟 유다의 이름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예수님을 판 자, 목매달아 뱉어져 죽은 자, 영원히 멸망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는 어째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왜 12명 중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 마음을 넣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물질이,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물질의 연약함을 원수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있는 자에게는 의심을 갖다 주고, 분노에게 연약한 자는 분노를 갖다 주며, 게으름에 연약한 자는 게으름을 갖다 주고, 음란에 연약한 자는 음란함을 주는 것이 원수 마귀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내쫓지 못했기에, 돈 사랑함을 버리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사역과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연약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물질 사랑함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신앙생활하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 것이 있어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모습은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예물 드리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물 드림을 아까워하며 맡겨진 사역에 불평과 원망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판자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목장이에요. 우리 부목장님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목장 식구들과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사님들, 2부 예배 때 잠깐만 한 10분 20분만 아니면 한 번만 빠지면은 누군가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쭤봤어요. 우리 설림교회
집사님들인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허허허허 갑니다. 하나같이 1,000억 1조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안 갑니다. 자, 제가 믿음이 커서 그럴까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저는 확실한 것이 뭐 억대를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끝일까요? 아니요. 그 돈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아쉬울까요? 저는 분명히 아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가지는 않지만 그것을 마음에서는 포기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유전석 권사님 1조를 준대요. 5분만 나오래요.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그냥 저기 한 10분만 저 비례동으로 오면은 예배 시간인데 1조를 주겠대.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세요? 다들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1조를 준대요. 1조면은 뭐 가져본 적이 없는 돈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평생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으면 비행기 같은 거 사지 않는 이상 부족할 일이 없는 큰 돈입니다. 성도님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혹시 그 마음에 설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5분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도 시간과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 모두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보다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세상 것 때문에 말씀의 것을 포기한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든, 자기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많은 곳에서 드리지 않는 이 금요 철야 기도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많은 성김과 봉사하는 모습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지금도 무엇에 넘어지고 있는지, 무엇에 연약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저는 몰라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수님 믿고 따르시며 사랑한다 고백하신 성도님들, 만약에 말씀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 나를 넘어뜨리고
지옥분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은 40냥에 팔았던 가롯 유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원수 마귀도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 무엇에 연약한지, 누가 혈기에 연약하고 누가 음란에 연약하며 누가 또 뭐가 있나요? 죄악된 것도 생각이 안 나네. 누가 미움에 연약하고 거짓말에 연약하고 누가 돈을 사랑하고 누가 뭐를 사랑하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것을 하게 할 기회를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더 이상 아무리 울고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애통해 하시며 회개하라는 그 호소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13장 21절 시작.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에,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에 반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음성에 반응할 기회가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돌아서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자였습니까? 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신혜 전사님 범죄물 좋아하시잖아요. 재판 받을 때 죄가 가중되고 죄가 조금 더 덜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자,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그쵸? 범죄자가 계획범죄라면 벌을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발적인 범죄면 조금 감가가 되죠.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발적으로 예수를 팔았는데 순간에 훅 해가지고 예수님 팔았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 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럼에도 계속해요.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돌아서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내 것을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것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계획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럼에도 그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그러기에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는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이게 왜 주신 걸까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허락한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제발 유다야 돌아서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돌아서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음성, 마지막 기회를 버렸고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한번 솔직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혹시 아직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예수님은 아무리 빨리 와도 조금 더 있을 것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성도님들의 회개를 기다리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성도님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입술로 이 전했던 말씀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기회는 마지막이 옵니다. 분명히 이 끝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을 못 잡은 가룟 유다는 지금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언젠가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붙잡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버리는 자가 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편하다고, 지금 즐겁다고, 지금 유익하다고, 지금 또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친다고 말씀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넘어진다면, 길을 막고 듣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목사님께서 목소리 높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마지막 기회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내서 1시간 동안 설교하시고 또한 30분 40분 동안 기도 인도를 하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길게 선포하시고 목 놓아 설포하시고 목 놓아서 그 연로하신 분께서 목소리 높여서 목이 쉴 때, 우리 목사님 목 잘 안 쉬잖아요. 최근에 어떠십니까? 목이 가라앉을 때까지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 성도님들의 회개가 목사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목소리 높여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기도의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3일 예배에도, 주일 낮 예배에도, 저녁 예배에도 항상 통성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밖의 삶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자라면은 과연 그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돌아서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음성으로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떤 음성일까요? 누가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중에, 제가 반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경신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격통한다고 하셨습니다. 격통하다, 그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목이 매달리고 배가 터지는 것을, 영혼이 불타는 것을 눈에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에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피 울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음성이 성도님께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중은 아닙니다. 오늘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듣는 자가 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셔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요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마귀와 같은 것이 있어요. 마치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과 마귀가 똑같은 것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치.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나님도 하시고 원수 마귀도 한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과 원수 마귀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희의 상황과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 좋은 일 앞에 중심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가까워오는 자가 되는지 마귀에게 가까이 자는 자가 되는지, 원수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쁜 일 가운데 마귀에게 가까이 오는 자가 되는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는지 그 마음에 똑같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감히 이 어린 제가 말씀드려도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님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시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기쁨, 좋은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시나요?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린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디로 향해 있는지, 누구와 가까이 있는지 잘 알고 더욱더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것을 죽이기 위하여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기도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또 말할 것입니다. 누구야? 기회는 또 있어.
오늘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아. 네가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어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기회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나와 함께하며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에 그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닫는 자가 아니라 귀를 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거는 죄입니다,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그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누가 저주라고 했어요 지금? 아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개 망신 저 말씀드린 적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이프 몰래 100만 원, 70만 원 써가지고 2개월 동안 죄악된 행실에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무엇을 시켰다고 했죠? 반성문을 쓰고 와이프와 2부 예배 때 앞에 나오게 해서 딸아이 앞에서, 장애인 장모 앞에서, 학생의 선생님인데 학생들 앞에서 그 방송문을 읽게 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다, 그 마음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죠? 제가 또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리 표현할게요. 18, 내가 이딴 교회 다니나 봐라. 이게 무슨 교회야? 그 마음에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 반성문을 읽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망신이 저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저주가 되었을까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것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기회를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멸망받지 아니하며 저 천국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정말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우리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생각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버리고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이 기회를 붙잡고 천국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